네,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송아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송아지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번영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어야 한다는 그런 신앙이 송아지 신앙이고 번영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한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그런 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신앙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외교적인 수단의 비유를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 없는 종교적인 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외교적인 수단, 불신앙적인 외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상태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두 번째는 홀로 처한 들나귀,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8절 9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럼 이스라엘이 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인가? 여러분,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그러니까 어떤 그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이거 되게 점잖은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빨 빠진 그릇입니다. 이빨 빠진 그릇, 또 금간 그릇, 이런 것을 얘기하죠. 이런 것은 여러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아주 좋은 손님이 오셨는데, 귀중한 손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빨 빠진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그릇으로 담아 주지 않습니까? 이빨 빠진 그릇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갖다 버려야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얘기죠. 이런 그릇은 아무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찬밥 신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즐겨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긋난 길로만 가다 보니까 저와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지도 않고 손해보는 법도 모르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힘도 하나도 없으면서 뭐만 세냐면은 자존심만 세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좀 좋아하는 사람이 좀 많고 세상 나가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좀 많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참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릇이 좋습니까?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또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놓고 또 소독도 잘 해놔서 손님이 올 때 그 그릇을 딱 내놔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회에서 우리를 사용할 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준비된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 하나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서 혼자 날뛰는 그런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즐겨 쓰지 않는 그런 그릇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다라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맞는 그런 그릇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 홀로 떨어진 들나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겁니까? 여럿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잖아요. 혼자. 친구 하나 없이 늘 혼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만 세고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콧대만 높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울타리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늘 혼자입니다. 교회에서도 혼자고 사회에서도 혼자고 직장에서도 혼자고 관계를 맺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만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난 좋아하지 않을까? 자꾸 막 불만만 있다 보니까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꽉 잡혀갖고 누구 하나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기보다는 꼭 남에게만 적용시켜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눈 안에 있는 먼지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안에 있는 들보만 본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에게는 냉정하게 하지 못하고 냉정하게 하고 상대방에게는 넉넉한 그런 야량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기준을 세우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롭게 넉넉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그런 상태밖에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에 거하지 않고 자꾸 아수르 쪽으로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수르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되어져 가는 거죠.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어디로 갔다?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은 얻었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쪽에는 남유다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졌고 북쪽에는 11지파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들나귀처럼 어디로 갔다? 아수르로 갔는데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값주고 사랑하는 자,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자 아수르를 얻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조공을 바치고 친아수르 정책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흩어진 그냥 똥 떨어진 그런 들나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자꾸 돈을 주고 아수르를 좋아하고 그래서 아수르만 사랑하고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처럼 아수르를 의지해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었고 결국 홀로 떨어진 들나귀가 되었다라는 것이 호세아의 판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아수르를 샀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가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아수르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공을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게 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점점 많이 바치게 되자 이스라엘의 경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아수르를 의지하다 보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쇠하기 시작하니라. 결국 자꾸 돈을 갖다 바치고 조공 갖다 바치고 아수르가 요구하는 그 돈을 자꾸 바치다 보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자꾸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자기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안전망을 세우는 거예요. 왕궁을 세우고 성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왕궁 세우고 성벽 세워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 성읍들에 뭘 보낸다? 불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아수르. 결국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서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망하게 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을 하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자신의 정체성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그렇게 자꾸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수르만 사랑하고 아수르를 사랑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자를 얻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얻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은 다 날려버리고 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성도 중요하고 왕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늘 말하잖아요.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시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쌓은 산성보다, 내가 쌓은 성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만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기는 사는데 그것만 가지고 될까? 이러는 순간 우리 넘어지고 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큰 교회 만들어서 건물 멋지게 지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의미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교인들과 끼리끼리 모여서 편 만들고 부추전 해먹고 찌짐 해먹고 배추전 해먹고 그냥 좋겠냐고 맨날 그냥 웃고 떠들고 남 뒷담화하고 그러라고 교회 세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거룩한 백성 만드는 거예요. 더 거룩한 백성.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셔 주신 은혜가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올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혜 베푸시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자들, 온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기 위하여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한 절 한 절 묵상해 보십시오. 또 설교를 연속적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연속적으로 설교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딱 하나의 주제로 요약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이유 딱 하나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하여서.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거룩한 예배 드려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서 영원히 장국이 살아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건 거룩이에요. 거룩. 그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뭡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 거룩한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좀 더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고, 설교 들으면서 내가 깨달은 바 있으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더 하나님 알아가고 더 하나님 닮아가며 내가 물질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왜 돈 법니까?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 되라고요. 그렇게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여러분 직장도 주시고 우리가 또 주변에 이웃도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종교, 거룩함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것이면 좋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결국 어떤 교회냐? 사마리아 송아지라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송아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송아지 종교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송아지 종교가 되느냐, 이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나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송아지 종교가 어떤 것인가?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위하여 라는 말은요,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기 위하여 뭘 만들었다?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 제단을 만들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이 어떻게 되었다? 범죄하는 제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 그랬을까? 에브라임은 어디를 얘기했죠? 북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만든 제단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제단이었냐면 서원하기 위한 제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게 나쁜 것인가?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꼭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서원하겠으니까 내가 요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거 주십시오. 이런 식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쇼부분 뭐라 그럽니까? 이거 막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거 했으니까 하나님 요거 주세요. 이런 식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제단의 목적은 뭐였다? 속죄하기 위한 제단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무엇인가 요구하는 그런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종교가 타락할 때, 이거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예요. 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하느냐? 엄청난 감사와 소원의 예배는 엄청나게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에서도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이 들어오기 전에, 성전이 들어왔을 때도 성전이 들어온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막 지역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는데 성전까지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교회를 하나씩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이 사무엘도 이 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산당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산당의 제사는요, 원래는 무슨 제사였냐면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산당에서 자꾸 무슨 제사를 드린다? 욕심을 위한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욕심을 위한 서원제를 주고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감사제만 드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급격하게 이방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제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산당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항상 나올 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개혁 정책을 벌치거든요. 개혁 정책을 벌치다가 뭐만 없애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냐면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요. 왜 산당을 없애지 아니합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무엇인가 소원해서 얻기 위한 장소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산당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행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산당에서는 회개하고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뭐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든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한 것도 원하지 않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 그런 것만 가지고 자꾸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하나님께서 뭐 좋은 것을 자꾸 해주십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 아세요? 안 좋은 그런 책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 마음의 긍정적인 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긍정의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송아지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긍정의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바쳐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조지 오스텔이 하는 그 긍정의 힘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휩쓸고 다녔습니까? 그 긍정의 힘 저자가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한 줄 아십니까? 목사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한 번도 하지도 않았어요.
자꾸 자기 암시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건 아닙니다. 책 읽어보셨죠? 항상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바라볼 때 나는 이런 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다. 좋은 쪽으로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게 그 책의 전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뭘 주실 때도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하실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넉넉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지, 그런 어려움이 나를 버리는 증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한다면은 참으로 누리지 못할 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산당의 신앙, 오늘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송아지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가는 가장 초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온 천지가 송아지 소리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에 상관이 없이 나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내었는데 그 헌신과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초가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 송아지 신앙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타락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주셨다, 많이 주셨다? 많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내어 주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바르게 사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상한 것으로. 왜 자꾸 내가 싫어하는 쪽으로만 하나님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나 주셨는데, 많이 주셨는데 왜 꼭 저렇게만 말씀하시는가? 이런 쪽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부분을 묵상하고 어느 부분을 연구해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되찾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내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으면 딱 좋은 얘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설교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 얘기는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 얘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사람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야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시간을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를 위하여서 자기 개발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 성경 한 장 안 읽고 그렇게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심시간 한 20분 한 5분만 좀 빨리 드시고 성경 한 장 읽으십시오. 성경 이거 역대기 그런 거 힘들면요, 시편이라도 한 장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적혔을 때 내가 차곡차곡 쌓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튀어나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설교 한 번만 진지하게 들어도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쓸데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진다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10,000가지나 주셨어요. 12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감사제예요. 감사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이 무슨 죄악입니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죄악입니다. 애굽에 대한 집착이 대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보면 호세아서의 말씀은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한 지 1000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1000년이 넘어갔는데도 애굽에 대한 집착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는가? 애굽에 가면 양파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왜 여기서 맨날 그 만나만 먹고 지겨워 죽겠다. 입에서 메추라기 고기 코에서 막 냄새가 나 죽겠다. 막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강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제를 드리고 우리들끼리 한번 잘해보자. 감사제. 왜 감사제 드렸을까요?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좋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서원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 감사하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제사 드려봐라. 이렇게 하면서 감사제 드리면서 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거 보고 화가 나시는 거죠. 결국 이러한 제사는 결국 어디에서 드리는 제사다? 애굽에서 드리는 이방 제사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이 말씀의 자유가 있기까지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신앙의 우리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이 말씀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말씀의 소중함은 잃어버리고 오로지 자기 욕심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소원만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은 자연 발생적인 우연한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헌신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헌신이 나오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만 받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 신앙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산의 율법은요, 거룩을 요구합니다. 이 거룩은 엄숙한 것으로 가득 찬 종교적인 의식이 거룩이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미사 드리는 것처럼 종 하나 띵 올리고 뭐 이상한 연보 외우면서 일어서십시오, 앉으십시오, 목소리 쫙 깔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이런 종교적 거룩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룩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배격하는 사마리아 송아지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처럼 우리 지난주 보셨죠? 8장 1절의 말씀처럼 누가 감히 여호와의 집을 덮치겠냐라고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속단하지 마십시오. 대적이 자꾸 우리가 송아지 신앙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대적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위에서 휘잉휘잉 돌다가 덮칠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단지 내가 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하는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움직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십시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내 삶을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건건 나를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얽매임에서 좀 탈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시간이요? 주님 아직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헌신할 시간이 있는 거고, 주님께 몰두할 시간이 있는 거고, 내 자신을 좀 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고, 주님 때문에 굶주리고 핍박받고 가난해지는 것 절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참된 헌신과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언약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고받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받은 은혜대로 내가 헌신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믿음은 더욱더 커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거룩의 길인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거룩한 모임인 이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진정한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송아지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